한국 전통 가옥에는 선조들의 지혜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하나 있다. 모르는 이들도 스스럼 없이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곳.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공간. 그리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첫 시작을 알린 회합의 장소가 가능했던 곳. 바로 사랑방이다. 생각과 생활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또 생각이 같고 비슷한 사람이 또 모일 수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체가 사랑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체를 자연스럽게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진 사랑방을 찾기란 쉽지 않다. 소통의 공간은 사라지고 차가운 회색 빌딩 숲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들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곳이 하나 있다. 다시금 선조들의 사랑방 정신을 잇기 위해 이름도 사랑방이라고 지은 교회 공동체. 그곳에서 위로와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방을 통해서 제 자신이 정말 어두웠던 부분들, 묶여있던 부분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정말 자유로워졌고 행복해졌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세상과 하느님과의 그 다리를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이곳은 도시교회의 또 다른 대안, 사랑방 소공동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일이 바빠서 레저나 어떤 단체 모임에 거의 90% 이상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러 교회의 복음을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세례를 받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결과가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한다고 하는 건 뭐냐? 새로 들어온 영세자부터 그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한 달에 한 번 공덕동 성당에서는 사랑방 리더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기수에서는 유달리 젊은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항상 저녁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젊으신 어머니들께서는 낮에 시간이 안 돼서 저희 밤에 시간이 안 돼서 낮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4주 교육에는 변동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시고요. 4주간 진행되는 사랑방 리더 교육. 기다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교육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사랑방이 좋은 거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고 제가 뭐라고 해도 맞아 네가 잘했어. 맞아 네가 하는 행동이 맞아. 당당하게 살아. 그 냉담을 해서 이렇게 성당에 참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그 사실은.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참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가 잡아줬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그걸 필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힘든 것도 많이 이욕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잡아주고 얘기를 나눠서 또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또 사랑방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 신앙심을 함께 회복해 나가는 그녀들. 이제 사랑방 리더로서 좀 더 공동체의 중심에 서고자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젊은 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인 사랑방 공동체는 한 신부의 열정에서 출발하였다. 교회의 선교 활동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그럼 이런 선교의 그 열악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거 심화될 수 있는데 이거 심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에서부터 이제 사랑방이 시작된 거죠. 2006년 그가 주임 신부로 있었던 봉천 칠동 성당.
지역 특성상 교우들 대다수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방법을 찾던 중 기존의 반모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고민하게 된다. 동질적인 성향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을 전체로 포용할 수 있겠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교수들, 또 어떤 그 생활동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기존에 반모임 성격으로는 그 사람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교수하고 연구원들하고 생활동에 있는 사람이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는 면에서 시작했던 게 2006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적이었어요. 지금도 봉천칠동 성당에 신자 수 한 800밖에 안 되는데 미사 참석수 700명이 나와요.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 맞게 침체된 신자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낸 사랑방 공동체. 2010년 공덕동 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서 취향과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러한 사랑방의 특징은 특히 냉담 교우들을 다시금 교회로 발을 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 10년 동안은 세례받고 굉장히 열심히 성당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뭐 나름대로 그 성당의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가 아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뭐 하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그냥 뭐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성당을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냉담의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냉담이 그렇게 사람들이 냉담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냉담을 하고 이제 30년을 살게 됐어요. 네, 성당은 다니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상태이다라고 했더니 그날로 저 사랑방 카페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이 바로 이제 저를 그냥 낚으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시작 기도하고 성가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자기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같이 돌아가면서 나눠요. 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것 같다. 남의 어려움을 듣게 되니까 내 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내 어려움도 또 쉽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또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참 좋죠.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시간가량 진행되는 사랑방 모임. 제일 먼저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성원들의 소소한 일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방 모임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저 우리 집이 광주거든요. 광주 내려갈 때는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서울로 같이 올라온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편찮으시다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딱 그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제 친구 얼굴 보는 순간 이제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친구가 너무 의연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를 정말 등 한 번 이렇게 쳐주는 거, 악수 한 번 해주는 거,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됐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쉽게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 사랑방 공동체 정신은 이처럼 아파하는 청년들을 다시 교회를 찾게 만들었다. 한 6, 70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단체들은 아무래도 활동 중심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생활 나눔과 친교 나눔 그리고 말씀 나눔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본인들의 아픔을, 나눔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가페 모임이라고 새로운 분들을 위한 모임이, 친교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또 자연스럽게 유입을 시켜줌으로써 그들이 기존에 있던 청년들과 어색함 없이 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태화동 쪽에서 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지금 여기 레미안 프루지오로 이사 와서 여기 공덕동 성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사랑방 모임은 비슷한 세대만으로만 꾸려지는 것은 아니다. 낯선 환경에 정착하기 어려운 교우들 또한 사랑방을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되찾아간다.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 된 애가 그래도 영세를 받아서 그게 제일 진짜 큰 수확 같아요. 2시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건 너무 추운 거야. 카톡이 왔는데 커피 쿠폰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니 했더니 너무 추우니까 커피 한 잔 드시라고요.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네, 그게 참 사소한 건데 너무 감동. 그리고 또 한편 얘가 나 우습게 보면 어떻게 이 친구한테는 할 걸 갖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나와가지고 막 갔어요. 가서 따뜻한 뭐 허니 무슨 뭐 카페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얼른 시켜가지고 마시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이사 오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 한 번 안 걸어주고 이런 어떤 냉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외롭고 그냥 미산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열심히 옆에서 교회 가요 하면 누가 말을 걸어오면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신부님이 절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보시고는 사랑방 리더를 하라고 하실 때 처음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절로 나왔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겉모습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다 지고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리더가 된 거죠. 우리 수산나 자매님께서 이사 다 끝나고 안에서 조금 이제 다 가신 다음에 조금 이제 앉아 있는데 사랑방 모임에 오라고 또 역시 리더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리더하는 느낌이 딱 그 포스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도 사랑방을 통해 화목한 신앙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변화된 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춘기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문을 탁 닫고 방에 들어가고 이랬던 애인데 그냥 이제 문 닫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네, 이것을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잖아. 내 안에 어떤 그런 울림이 있죠.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그래서 학교에서 애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이 애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사랑방 공동체 그 중심에는 리더가 있다. 마지막 교육이 끝날 때쯤 이재을 신부는 리더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당부를 잊지 않는다. 21장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양들을 잘 돌보아라. 양들을 잘 돌보아라. 베드로라고는 그 목자 영성이죠. 양들을 돌보는 영성은 끝까지 1대1로 상대방을 끝까지 목자는 양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젖 먹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또 나갈까 봐 울타리도 쳐주고
일대를 보호해주는 그런 영성이 목자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1대1로 멘토링을 통해서 영적 멘토링을 통해서 이런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서 도와줄 때 언젠가 그 양이 커서 목동이 될 수 있고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양을 찾는 목자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12사도 모임은 초창기부터 사랑방 리더로 활동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사도로서 사랑방 모임의 중심에 있지만 그녀들이 처음부터 모임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정말 저는 이 성당에서 제가 30년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조 정신을 갖고 꾸리아 단장을 6년을 했고 제가 이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장 많이 반대했어요. 이 사랑방에 관해서 무슨 사랑방이야 그래서 저는 그 내조를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내조를 30대부터 그냥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정말 제가 빠져들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사랑방 모임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존 밤모임 등이 침체될 거라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던 신자들이 사랑방을 통해 좀 더 가까이 교회를 찾고 전반적으로 기존의 모임의 참석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사랑방 모임에서 잘하면 밤모임에 더 참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기뻐지고 이러면서 이제 각 단체로다가 저희가 보내요. 레지오로다 보내고 또 뭐 교사로도 보내고 성가대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분리된 게 아니고. 교육반모에서 활동하면서 이걸 또 하죠. 그러면서 선교적인, 사목적인, 그다음에 양성적인, 목자 양성적인 측면이 가미되니까 오히려 구역을 도와줄 수 있고 기존 단체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분리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대부분 구역장들을 하고 계시면서 사랑방 팀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방 공동체 모임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생활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말씀에 육하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또 실천사항을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곳에서 서로들 같이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이곳에서 이제 성사생활도요 함께 리더가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믿는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수도생활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더 우리는 못지않게 더 많은 기도를 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너무나 힘든 우리 살아가는 삶 안에서 그래서 신부님하고 수녀님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아멘. 아멘. 개인의 신앙 회복과 함께 지역사회 복음화로 나아가는 사랑방 공동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씨앗들이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랑방 리더 교육의 수료식. 안수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고자 다짐하는 교육생들. 수업의 첫 시작. 그녀들의 마음가짐은 가벼웠었다. 저는 셀레시아 수녀원에서 봉사를 좀 하고 있는데 윤혜정 수녀님이 가보라고 근데 빨리 와서 하고 가면 나중에 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왔는데 어저께
그러나 교육을 통해 그녀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너무 이렇게 의무라는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제는 좀 더 바깥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좀 더 복음의 선포 제자로서 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리더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제로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힘을 주시고 어떤 그 자원을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이 배운 4주 동안의 이거를 바탕으로서 제가 조금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덕동 성당 이름 김경숙 베로니카 미아같습니다. 내가 리더라는 그 제목 때문에 내가 아직은 리더 교육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이 리더 교육을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1주차 강의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용기를 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저와는 동떨어진 저 위에 있는 분들 나는 감히 평신도 중에도 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멀리 나아가서 어떤 제자 활동을 이렇게 한다기보다 내가 그냥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책임감 없이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좀 아이들한테라든가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영성으로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가 되고자 나선 사람들. 이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더욱더 깊숙이 발을 내디딜 것이다. 금강산 19경이라고 내가 배부러야만 구경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만 신앙심을 갖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사랑방이 좀 더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 좌절과 절망,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많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수용하는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아픔이 치유될 때 하느님과 함께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각박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위로를 건네는 사랑방 공동체. 착한 목자로 현대의 베드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 공간 사랑방. 더 많은 양들과 함께 하기 위한 목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다.